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느헤미야가 누구냐? 한마디로 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중에 그 아파트 현장에 납품을 하러 다니는데, 세로 현장 중에 수원 현장이 있어요. 수원 8달구. 그러니까 현장 바로 앞에 수원 화성이라고 그러죠. 수원 산성. 산성이 엄청 길게 한 5km 넘는 산성이 쫙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에요. 성벽이 쫙 있더라고요. 보존돼 갖고.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 도성마다 그렇게 성곽을 쌓아 올렸어요. 성벽이 왜 필요합니까? 예, 요즘은 성벽이 필요 없죠. 근데 과거는 성벽이 필요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들짐승들에게 피하기 위해서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약탈자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길이 뻥 뚫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뺏기고 또 뺏기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또 뺏기는 거 있잖아요. 예, 남은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또 뺏기고 추수 때가 아닌데도 와서 빼앗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찾아가서 재건한 사람이에요. 다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가정을 지켜내는 이가 있는 반면에 자기 이기심과 욕망이 끌려서 쉽게 허물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이기심에 균열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너뜨리는 자들과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세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켜내는 자가 되길 바라요.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 역사에 관한 배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스르륵 내면 세계, 그 잠에 이렇게 빠져드시죠. 이제 제가 그렇지 않도록 빨리 핵심만 재밌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중후반부로 가면요, 역사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차례대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최후반부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특히 끌려갔던 바벨론에 무너졌던 남유다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 이 바벨론이 되게 거대 제국인데 항상 거대 제국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멸망하냐?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옛날 우리 뭐 조선에서 막 고려에서 막 바뀌듯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져요. 이 페르시아를 세운 건국왕이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고시 왕이 있는데 누굴까요? 고레스 왕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다음에
끌려왔던 수많은 각 나라의 포로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정책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기가 점령했던 제국이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문화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좀 같이 가자 이런 정책으로 유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 때 끌려갔던 포로들이 순차적으로 귀환해요. 이 귀환이 총 3차, 몇 차요? 3차에 걸려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쉽죠? 네. 1차 포로 귀환의 인솔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 성전도 무너졌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나중에 언제가 되면은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부터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인솔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뭘 재건했냐? 건물만 재건하면 뭐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해요. 율법의 말씀, 종교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리고부터 몇 년 후에 오늘 3차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 뭘 재건했다고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구약 후반 역사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쉽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조국에 관한 그리움이 항상 많았어요. 내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떤가? 우리나라에도 과거 일제시대 그 이전에도 외국으로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가끔 그런 이들에 대한 다큐가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2세, 3세, 지금은 4세, 5세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점차 세대가 지날수록 모국이랑 떨어져 있고 문화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점차 그 나라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체성은 뿌리는 우리나라에 있고 그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다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끝내 못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니까. 느헤미야 역시 바벨론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다음 세대예요. 후세대인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조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조국. 그런데 보니까 총 몇 차에 걸쳐서 귀환했다고요? 예, 1차는 너무 이전이라 쳐도 그의 부모들이 못 갔으니까 그 남았겠죠? 1차도 못 갔어요. 2차도 못 갔어요. 그는 남겨진 자예요. 못 돌아갔어요. 고향이 그리운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번에도 제외될까? 나는 왜 항상 남겨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간증할 거리들이 생기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시나? 느헤미야가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의 형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은 돌아간 것 같아요. 귀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시 소식을 알려줬겠죠. 형제들도 귀환했는데 본인은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그런 인생에 미뤄지고 뒤처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더라. 반드시 있더라. 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약탈자들은 원하지 않았겠죠. 저거 재건 안 돼야 언제든지 가서 약탈할 수 있으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밤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쳐들어올까 봐. 또 어떤 사람들이 원치 않았냐? 나라 내에도 나라 안에도 느헤미야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과 복잡한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방해들을 뚫고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만에 재건하냐?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52일이면요 그냥 아파트 요즘 막 리모델링 하잖아요. 아파트 한 채 리모델링 하는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돼요. 저 리모델링 일 많이 다녀서 압니다.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됐는데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보고서 이웃 나라들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 1차에도 제외되고 2차에도 제외되고 남겨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감춰두신 자 같아요. 숨겨두신 자. 하나님이 사람을 감춰두실 때는 아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명해 능력 없이. 우리 가끔 그런 게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럽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유년기를 부모에게도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제껴지고, 그래서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형제들을 부모가 소개시켜 주는데 다윗 너는 양이나 쳐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판에 숨겨뒀던 다윗을 어떻게 쓰세요? 왕으로 쓰세요. 왕으로. 숨겨준 자. 지금은 알 수 없고 답답한 마음뿐일지라도 난 도대체 언젠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찰 때 그제서야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하게 유명하고 잘 되는 거 아니더라도 내 삶에 빛을 찾아가는 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혀둔다고 다 발효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썩고 어떤 거는 발효돼요. 여러분, 보관해 둔다고, 묻어둔다고 다 익는 건 아니죠. 썩는 게 있고 익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익어가고 묵혀 발효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하나님이 감추어 묵혀두시는 자들.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갔던 사람 숫자가 49,897명입니다. 약 5만 명이 돌아가요. 근데 2차 때 몇 명이 돌아가냐? 1,754명이 돌아갑니다. 1차에 비해서 30분의 1로 줄었어요. 엄청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1차에 돌아갔던 사람들 소식을 들으니까 야,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형편없어. 다 뺏기고 척박해. 여기 살기 힘들어. 거기 페르시아가 훨씬 나, 훨씬. 그 소문들이 들려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대제국 페르시아에 자리를 잘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도 그냥 포로들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써먹으려고 엘리트들만 잡혀간 거예요. 자기들도 능력으로 페르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생고생을 합니까? 여기 살지? 그러니까 확 줄어듭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안 돌아가요. 성전이 거기 있는데 안 돌아갑니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근데 당시 느헤미야가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그러니까 이건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궁궐에 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궁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 뭐냐?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맛보는, 기미상궁 아시죠? 기미상궁 제가 먼저 맛보겠습니다 하고서 맛보는, 독 들었을지 모르니까 되게 한직처럼 보이지만 당시 나라의 체계가 왕정입니다. 독재 체제예요. 이런 독재 권력 체제에서는 어떤 게 권력이냐? 직책이 높은 게 권력이 아니에요. 직책이 높은 게 권력이 아닙니다. 대장군으로 임명됐고 저 전방에 배치되면 그게 높은 직책이 아닌 거예요. 왕이랑 제일 많이 만나는 직책이 최고의 직책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중국, 우리나라 역사들도 보면 황관들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가 있죠. 왕의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왕의 뜻을 대신 행했던 자들. 포도주는 왕의 식사에 항상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물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루에 최소 3-4번은 왕이 뭐 식사 때 외에도 포도주를 즐겨 먹을 수 있잖아요. 항상 지근거리에 왕과 붙어 있는 거예요. 왕과 대화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농담도 한두 마디 하고, 요즘 뭐 힘든 거 있어? 물어보면 아니 뭐 있어요. 뭐 그러면 막 정책이 막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바꿔줘야지.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권력자이죠. 사람이 이 정도로 잘 살게 되면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래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도 무서운 것도 적당한 높이에서 무섭지, 아주 까마득하게 올라가면 또 그저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잘 살면 내 조국이지만 먼 땅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14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곳에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고통이 마음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 난 소식 들었잖아요. 아이고 안타까워, 막 힘들어하지만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지 않잖아요. 마음에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형제들의 말을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졌던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생각하니까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썩어지는 자와 발효되고 익어가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응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나서서 간섭해서 도와줘서 내가 결국 손해보고 마음고생하고 그런 게 싫어서, 또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외면하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못 외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진심으로 100%로 일합니까? 안 하고 싶죠.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고 제껴두고 살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해서 결국 그 일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묵혀두시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좁에 보면 마음에 걸리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잘 살게 됐어요. 우리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부정부패에 넘어가고 세상 가치관에, 우리 여의도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막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 나라예요. 100년 전에 평양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상에 넘어가고 주술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세요? 아픕니까? 여러분 막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막 요즘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고 잊어버립니까?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가고,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에는 꼭 교회가 나오죠. 아니,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팔아먹으면 흥행이 안 되나 봐요. 꼭 부정적인 것들이 꼭 십자가와 교회가 나와요. 성도가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제가 딴 데 가서 목사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러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걸리냐고요. 저희가 금요기도회에서 항상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작금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떤 분들은 내 코가 석자인 시대, 정말 살기 바쁜 시대 아닙니까? 내 삶도 힘든 시대 아닙니까? 물론 맞죠.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 코가 석자지 않냐, 뭐 기도할 틈이 어딨어, 니도 힘들고 피곤하고 네 삶만 잘 살아가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딛고 서 있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딛고 일어설 영적 기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모른 채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길 원해요. 예,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걸려야 되냐? 저는 오늘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야 돼요. 마음에 걸려야 돼요. 내 옆에 맡겨주신 이들이 아프고 고민하고 있고 외로운데 그게 안 보이고, 때로는 보여도 내 일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은 남들 눈에는 번드르르하게 잘 살아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썩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져 가는 사람들, 잊지 못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도성을 마음에 품고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 그 좋은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이 재건되면서 뭐가 세워지냐?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외면받았나? 상처받고 아파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재건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셨구나.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서 어떤 청년에게 문자가 왔어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게 문자가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이상하게 마음이 걸려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릴 때,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뭐냐? 주님께 위로받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이 시대를 위로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기질대로 혈기대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재건하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자들이, 옆 사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